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또 아마 앞으로도 쭉 죄를 짓고 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친구 삼아야 될까? 원수를 삼아야 될까? 원수로 삼아도 죄는 내 마음 문 앞에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죄와 용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아침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설교 말씀이 있었고 제자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내용하신 또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한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실족했다.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실족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김 집사가 실족했대, 이런 말을 종종 쓰죠. 이 이야기는 김 집사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 이런 용도로 실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사용입니다. 실족은 세번역 성경에서 오히려 더 잘 번역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또 죄짓게 하는 일, 이게 실족입니다. 스칸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에서 나왔는데 이 스칸달, 이 스캔들 났다라는 말과 같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할 때가 있어요. 대충 옷을 입고 교회 나오면 다른 사람은 내 옷을 보고 실족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을 수가 있나.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실족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패션쇼 하러 왔나?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주님께서도 실족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피할 수 없는데 화가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거의 1톤이에요. 이 소나 나귀가 지고 도는 이제 맷돌입니다. 이것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이런 사용법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귀한 목숨과 작은 사람의 상처,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당연히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작은 사람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크로스이죠. 아주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회사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대하기도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부부간에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때로는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러니 죄를 더 쉽게 짓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쩌면 지금 기독교의 안타까운 상황은 너무나 쉬운 죄 용서에서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서 보게 되면 여러 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좀 공허합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또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저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조언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조언을 합니다. 사랑 없는 조언, 이건 조언이 아니라 지적에 가까워요. 지적은 상처를 줘요. 그러나 조언은 사람을 바꿉니다. 내 말이 조언인지 지적인지 사랑이 없으면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이게 사실 사람인가요? 근데 7번 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보통 집에서 남편이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2-3번 아내에게 저지르면 그거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들이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을 저질러도 아내는 용서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죄 지은 사람에게는 늘 사랑으로 조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루에 똑같은 죄 7번이라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조언과 이 용서,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